자, 우리 성가 199번 한번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루카복음 9장 10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들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파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 9장 제가 지난번에 잘못 얘기해서 10장 11장이라는 하여튼 잘못 얘기했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너무 오래전에 공부한 내용이라서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호는 그 12 제자의 파견,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제가 복음에 얘기한 내용들, 루카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시는 것, 그리고 그 오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 그러고 난 다음에 순환과 부활의 첫 예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원을 밝히는 그 9장 1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견한 목적은 무엇에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2명의 제자를 보낼 때 그 파견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것을 지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난보다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파견할 때 그 규칙은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그래서 금지 물품이 5개 있는데 지팡이, 여행 보따리, 빵, 돈, 여벌옷. 여기에서 지팡이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집을 때도 쓰여야지만 그 위험한 동물이 있을 때 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고 다니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하느님의 도움과 현존에 의지해서 제자들을 파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소유의 재물을 지니지 않고 이들을 공동체에 의존해서 파견받은 지역에서 의존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 말로 길로 아무것도 들고 들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길을 가는데 길 밖의 것을 길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길에 생기는 어떤 일이든 간에 위험이든 필요한 것이든 다 길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갈 힘도 얻으라는 얘기죠. 그럴 때 길을 가면서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느님에게만 의지할 때 그 온전한 파견된 자로의 그 신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체류 장소에서 얘기하는 어느 집에서 머물 때에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숙박 시설을 바꾸는 것은 질투를 불러낼 수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제자들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그 유대인일 경우에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더 편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보통 그 당시 집이라는 것이 지역 공동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교 유대인 집이었던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감안하면은 같은 지역에서 여러 교회가 생길 수 있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나와바리 그래서 항상 그 본당 가면 구역 긋고 저기 손님 신부 오면은 미사 못하게 하고 거기 본당 신부한테 꼭 보고하라 그러는 게 옛날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역사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메시아다 누구다 치료를 해주고 뭐 병을 낫게 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에 찬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는 그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똑같이 일을 하죠. 파견된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여기서 이제 군중들을 맞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 그 식사를 제공하라고 하는 5천 명을 먹이시려고 하는 그런 기적을 행사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사가 100명을 먹인 기적들 열왕기 2권 4장 42절에서 44절을 연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또 만나로 기적도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 9장 16절 17절에서 나타나는 성찬례는 5가지 동사를 쓰는데 들다, 우러러보다, 축복하다, 떼다, 주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 예수님께 드렸다가 5빵 5개와 물고기를 드렸다가 다시 축상하고 난 다음에 그분께 받아서 군중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얘기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될 겁니다.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릴 때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그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그 예수님의 빵을 떼는 기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빵이라는 것은 의미가 풍부한데 신앙과 친교를 나누는데 축복이 되고 먹히는 빵은 하느님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탈출기 16장 4절에서 36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의 만나를 먹는 것을 회상할 수 있고요. 또 열왕기 2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0명의 백성을 먹이는 그 굶주린 백성을 배불리게 먹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아까도 오늘 제일 제가 강론 때 얘기했지만 중요한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소개되는 기도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그러면 너는 이게 3인칭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 직접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입니다고 대답하시잖아요. 이게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물론 그 헤로데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헤로데가의 질문,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했던 질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조금 강론 때 조금 언급을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호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적 해석과는 너무 다른 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결코 믿지 못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무 빨리 정보가 입수돼서 메시아의 일정을 채 마무리도 하기 전에 끝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길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거룩한 본모를 보면서 그의 말을 듣는 것,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순환과 부활을 여러분이 맞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느냐, 그런 것에서 겸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가장 작은 사람이 예수님이 평가하는 잣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고 기적하고 악령을 쫓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예수님의 이름, 치유의 기적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사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9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문화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따르고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신의 전 존재를 삶으로 결정하고 그를 본받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날마다라는 따름의 이 자세는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한 번에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실행해야 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따라오려면이라는 오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예수님 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또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뒤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동반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신을 버려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함께 걷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짓는 것과 아주 직결됩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가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가야 할 길인 하느님의 뜻대로 가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곧 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듣으니까 이 거룩한 변모는 여기에서 말씀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의혹과 질문에 두려움에 주어진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자꾸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전혀 듣지도 못한 뚱딴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를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의 길을, 제자도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은 천상 세계에 속해 있다는,
그 천상 권위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제시하신 따름의 길,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보장해 주는 길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 것은 목적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변모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계시고 여기에서 옷이 변했다고 하는 말들, 흰색과 강체가 난다는 것은 둘 다 그 구약 성서의 묵시적인 개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옷이 사회적인 계급을 드러내고 넓은 의미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이 언어는 그 예수님이 지금 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결국은 그분의 떠남, 그분의 순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할 때는 이중적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은 계속될 것이고 그분의 순환과 죽음으로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이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시작의 그 예수님의 변모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개혁의 결정적인 완성은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막 가는데 길 위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의 주제는 결국 자신들의 평가와 인정에 대한 문제로서 귀결됩니다. 외부적인 사건 같지만 완전히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의 없이 그러한 그 분쟁이나 사람을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동료인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자지만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길을 헤아리기 전에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크기는 동료 사이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작게 하는 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기는 겸손입니다. 제자들이 동료 사이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독점력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일을 받아들이고 작은 일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마하는 이들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권의식, 능력,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 경계하고 자기 자신만 뭘 하려고 하고 선을 거서 제한시키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 반대하지 않는 소극적인 지지라도 받아야 하며 선교를 시작하는 실마리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씨를 끄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 안에도 많죠. 특권이나 경계, 이 선을 긋고 자기 나와바리, 자기가 하는 일, 이거를 들어오면은 막 분개하고 그러는 데는 많잖아요. 그 사마리아 한 마을에 이제 거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역적인 종교 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레아 유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의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단지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거쳐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지역이 아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마을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문전박대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박대당하고 거절당하고 고난하고 궁핍하고 자신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 결단력을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처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처지가 그 다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배려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추종자들 스스로 그것에 마음에 쓸 여유가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또 다른 면은 제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과 다른 영역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 일보다 더 절박한 긴급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있다가 이제는 72명의 제자를 파견하는 모습을 그 10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루카복음의 고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복음 선포의 임무에 제자들이 동참하도록 하나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꼭 지켜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할 첫머리 말씀에 우리는 선포가 수학의 성격을 띈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제일 중요한 왜 수학의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긴박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학 시기를 맞춘다는 거 여러분 뭐 농사짓는 다 아시잖아요. 수학 시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작물 다 잃어버리죠. 근데 여기 포도 수확할 때는 더 중요합니다. 그 한때 아침에 그 제일 중요할 때 당도가 높을 때 그 시간에 다 따야 되는데 못 따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포도 농사, 포도주를 할 때 잘 못하는. 그래서 그 포도를 딸 때 온 동네가 축제가 되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 수확 시기를 맞춰서 긴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견 지침은 늑대들 가운데 양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환경에서 박해당하는 초기 그리스도인의 처지일 수도 있고 그 밖에 파견지에서 선교사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12제자가 파견할 때 5가지 금지 품목 얘기하지만 여기도 또 똑같이 얘기해요. 돈, 여행 보따리, 신발. 그 사실 아무것도 지니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루카복음에서의 그 파견할 때 제자들이 받는 일종의 훈련이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거는 한편의 종말론적인 재촉이고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장소 문제는 직접 알려주신 인사 내용과 연결지으면은 파견되는 이들이 나눌 인사는 세상에 관련된 인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평화를 나누는 인사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로 이루어지고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세상사 안부사로 인사로 빠지지 말고 파견된 사람, 파견된 제자는 세상 일보다는 선포와 치유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의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사람이 그 평화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견된 제자가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파견하는 분이 주시는 평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파견하며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받는 그 사람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참된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건지 제자에게 돌아올 건지는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72제자를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드린 건 이유는 그들이 기뻐하면서 들어와 표현한 것은 후말을 한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쁨이 고조된 이유는 영들의 복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번역은 신령, 악마,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의 힘이 쇠락되고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과 힘에 복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제자들의 선교 활동에 지닌 효력을 상징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온 곳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이 표현은 루카복음 시작할 때 지카리아가 요한의 출산을 보고 기뻐하고 엘리사벳이 태중의 아기의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마리아의 마음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한 데 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쁨이 성령과 연관되듯이 여기서도 성령 안에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기쁨의 맥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기쁨과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의 근원이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장 25절에서 11절 54절에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웃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처럼,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이든 이웃사랑이든 나라는 존재, 나 자신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정신을 다하여, 마르코복음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이 이웃 사랑의 그 기준이 나라는 존재고 나 자신이 관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잠시 다 하고 하죠. 사마리아 비유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사제하고 에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사람들 성전 봉직 다 끝나고 아주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고, 또 아니면 혹은 기도를 하라고 내려가는 거거나 아니면 끝나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주 그래서 흠없는 상태라고 하겠어요. 성전에 봉헌하기 가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보고 피해갑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이 사제나 레위는 시신의 몸이 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의 태도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상종 못할 이방인이고 불견한 사람으로 율법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상당히 오늘 사마리아 얘기 들으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도전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 사람의 두 가지 행동, 돌아올 때 자기가 일이 있는데 돌아올 때 이 사람을 고쳐주고 기다리고,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는 것, 애간장에 녹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 이렇게 율법에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형식이나 형식 때문에, 관념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행동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차이를 예수님이 극명하게 다르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는 행동, 목숨을 구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진정 하느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은 하느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한 가지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에 그래서 그 유대인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마리아처럼 행동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의시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것이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보았느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르타와 마리아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해서 조금 줄이고, 제자들 앞에서 음식과 숙식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말씀의 봉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 일에 분명히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들 역시 쉬고 먹어야 할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선교 수행,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데 먼저 전하는 말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맞아들이고 숙식을 제공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우선하라는 얘기예요. 뒤치다거리는 나중에 하고. 자, 제가 오늘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 갔냐? 이거 어떻게 했냐? 제가 사실 지난 여름에 준비한 것은 사마리아하고 그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12지파를 다윗 왕국이라고 불리고 하나의 왕국으로 완전히 강력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통일 왕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 아들이 왕국의 북쪽 3분의 2, 남쪽의 3분의 1이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만큼 왕국의 부관 세금에 견디기 어려서 이 왕국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불리는, 남쪽은 유대 왕국으로. 이래서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 집단을 장악한 것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건설한 새 성전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또 성전을 만들었으니 좀 분개했죠. 그것이 하나의 또 이유고, 두 번째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는데 기원전 722년에서 721년에 이 사마리아 왕국을 함락시키고 유다 정복은 실패했고 그래서 정복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관습은 유대인 사마리아 땅을 점령했으면 몽창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다 빼서 아시아를 옮기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몽창 다 옮겼으니까 이교도 사람들이 와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다인들이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섞였더라도 이러니까 이게 외국인, 이교도 하는 사람들의 영향에 피를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겠어요? 그런 민족적인 이질적인 소위 말하면은 호남 민족이 유대인의 순혈 혈통이 아니고 성전을 자기네들이 또 그때 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러한 종교 또 인종적인 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서로 경멸하는 그런 그래서 정복자들의 결정인 때문에 북쪽, 남쪽, 사마리아와 유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고 북쪽은 갈릴리아.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와 유다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갈릴리아에 사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목숨을 걸 정도로 두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시리아 정복과 예수님 시대 사이에 수세기가 이르면서 매우 공공연한 비극이자 서로에게 가졌던 경멸들이 더욱 악화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레위인과 사제인들이 이 비유는 사제하고 레위인을 대가로 치르면서 유대인 가운데 누가 사마리아인을 이토록 좋은 모습으로 제시하는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사마리아인의 아주 선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경신례였는데 매일 하루에 2번씩 또 그 경신례에서 음악, 노래방, 기름, 포도주 봉헌,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을 2마리씩 봉헌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 예배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석 사제라는 사람들이 7명 내지 8명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제 밑에서 봉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그 성전의 경신례를 참여하기 위해 사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전 예식을 1년 중에 각기 다른 때에 봉사할 수 있는 사제가 7,2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각 사제는 지정된 시간과 임무를 부여받아서 1년에 길어야 8주 동안 사제로 봉사하고 나머지 기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제와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고 이게 표현한 것은 그 사제가 예루살렘에서 지정된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와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실천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지하거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 권위에서 나온 전승들을 탁월하게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중에 유다인은 시신의 손을 만져서는 안 되고 불결한 것으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시신과 접촉할 경우 정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어서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고 경신례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게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것이 유다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위기에 처할 것인가는 하느님의 율법과 율법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늘 강조하지만 이 법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위대한 법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다른 법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제와 레위인이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음 상태에 있는 이상 그들의 행동이 모세에게 제시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쓰러진 유다인을 구하는 사람이 그의 동포가 아니라 원수인 사만일이라는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야 한다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나의 이웃이다. 유다인이든 경건한 사람이든 개종자이든 고려치 않고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이고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둘 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9장까지 하려고 스피드를 했는데 힘이 안 나네요. 10장까지 하려고.
자, 마침 노래하고 우리 끝납시다. 자, 성가 414번. 이게 노래 이거 부르기 쉽지 않은데. 저녁 늦게 뭐 노래 부르고 그래. 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밤길 조심해서 가십시오.